사무엘하서 2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 10지파와 다윗이 속해 있는 이 유다 지파 간에 큰 충돌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성에 도착하기도 전에 다윗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 먼저 나가서 다윗을 영접합니다. 성 안에 있던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나가서 보니까 벌써 유다 지파 사람들이 거기에 와 있고 벌써 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우리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벌써 환영식을 하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항의를 합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다윗과 출신이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10지파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우리 몫은 10이다. 그러면서 다윗을 놓고 누가 지금 측근이 되느냐, 누가 지금 다윗의 가방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느냐, 지금 그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참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존심 싸움이고 누가 더 가까우냐 이런 싸움이에요. 이제 왕권을 회복하는 다윗의 주변에서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금이 딱 가버립니다. 여기서부터 나중에 이 통일왕국이 갈라지는 그런 조짐이 보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게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좀 속상할 때도 있고 강이 흘러가는데 이 강을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이미 흘러간 강물을 또 돌이킬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 지나간 일을 가지고 어떤 흐름을 가지고 그걸 자꾸 막아가지고 불평을 토로하고 하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나를 맡기고 거기에 순응해가고 순종해가는 그런 선한 마음,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거스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순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뒤에 가서 꼭 그 얘기를 하고 무리를 만들고 쑥덕거리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 기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후는 딱 두 가지예요. 고기압과 저기압이 이렇게 흘렀다가 저렇게 흘렀다가, 그러면 따뜻한 바람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어떤 때는 찬 바람이 또 이쪽으로 오기도 하고, 이 고기압 저기압 사이가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면 이 날씨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비가 오는 날도 좋은 날씨고 흐린 날도 좋은 날씨고 따뜻하든지 추운 것도 좋은 날씨예요. 그런데 이 고기압과 저기압이 이상하게 뒤엉켜가지고 이 기압이 불완전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기압이 충돌이 생깁니다.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해가 떴다가 그냥 갑자기 우박이 쏟아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날씨도 마찬가지고 역사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대로 나를 거기에 맡기고 그리고 기도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이에요. 일마다 때마다 문제를 삼고 왜 저렇게 하냐, 저건 문제다, 저렇게 하면 큰일이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누가 대통령을 하고 동네 이장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우리가 빠졌냐? 이게 문제를 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안 챙겼냐? 우리가 수가 더 많은데 그걸로 끝났으면 그냥 되는 일인데, 그때에 꼭 이게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이게 틈이 생기면요, 그 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틈으로 물이 셉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잖아요. 화장실만 그렇습니까?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틈이 생기면 그게 꼭 거기에 물이 새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게 있습니다.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는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 되도록 힘써야지 자꾸 그걸 문제를 삼아가지고 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온갖 사탄의 역사가, 온갖 말도 안 되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그 틈이 큰 골이 되고 나중에는 건너갈 수 없는 절벽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나팔 분 사람이 누구냐? 세바예요. 꼭 이런 일에는 나팔 부는 사람이 생겨요. 선동하는 사람이. 이거 심각한 문제다 이러면서 우리가 그런 말에 쏘면 안 돼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윗한테 구걸할 일이 뭐 있냐. 다윗은 유대 사람들이 다 책임지겠다는데 책임지게 두자 그냥. 자기들이 다 하겠다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상관이 없으니까 돌아가자 이러면서 선동하니까 진짜로 돌아갔어요. 다윗은 이 문제에 대하여 매우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반역한 것보다 이것은 더 우리를 해롭게 하는 문제다. 내 아들이 나를 반역한 것은 어떻게 보면 집안 싸움인데 세바가 지금 자기 패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몰고 다니는 거 이것은 반역이다. 그러면서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을 시켜가지고 아마시아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에요. 요압을 해임시켜버리고 압살롬에게 붙었던 아마시아를 영입해가지고 군대 장관으로 세웠어요. 그 사람에게 3일 이내로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세바를 잡아오라고 그랬어요. 이 다윗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인기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기 좋기로는요, 사울이 인기가 좋아요. 그래도 사울이 멋지지. 사울은 융통성도 있고 인간미도 있고 큰 소리도 칠 줄 알고 사울을 늘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일마다 때마다 기도하고 아들한테도 할 말도 못하고 그냥 앞뒤가 답답한 것 같은 이 다윗을 보면 백성들이 볼 때는 그렇게 멋진 왕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윗이 마음에 들었지만 백성들이 볼 때는 그 스타일 자체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대단하고 그럴듯하고 좋아 보인다고 해서 꼭 하나님 뜻에 맞는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10지파가 떠나가 버린 거예요. 다윗이 싫다는 겁니다. 뭘 기분 좋게도 못 해주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런 다윗이 답답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세바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답답하냐? 우리를 다 포용해야지. 우리한테 와서 그냥 마음에 없는 소리라도 하시고 우리 같이 가자 좀 이러면서 다독거려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그냥 유다 지파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악한 마귀는 관계의 틈을 노린다. 나 요즘 저 사람하고 사이 안 좋아. 거기에 반드시 사탄 역사입니다. 반드시 세바가 와가지고 속삭여요. 야, 우리가 바보냐? 우리를 뭘로 하냐? 그러면서 속삭여요. 우리가 여기에 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치판이 아닙니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자기 손바닥에 다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을 선동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고약한 사람이에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겁니까? 우리가 좀 부족해 보여도 하나 되기를 힘쓰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 되기를 또 힘쓰고 또 나와 다른 사람과도 또 하나 되기를 힘쓰고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호의를 받으면서 왔고 다윗이 그 자기의 후궁들, 자기 아들이 범한 후궁들 그들을 다시는 보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세상의 왕을 흉내내면서 받아들였던 그런 자들을 전부 다 격리를 시켜버리고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깨달은 거예요. 내가 세상의 왕처럼 살면 안 되겠다. 이건 잘못된 거다. 그리고 돌이키고 그리고 그는 더 하나님 뜻에 가까이 가려고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마시아가 이제 3일 만에 좀 잡아오라 그러는데 이제 유다 사람들이 성원에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왕의 뜻을 따라서 세바 잡으러 가자.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아무도 안 따라와요. 참 이상한 일이죠. 측근이 되려고 그렇게 애쓰던 사람들이 다윗의 왕권을 지키고 지금 다윗이 공경에 처해 있으니까 다윗을 보호하자. 그러려면 세바를 잡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10지파가 무서워가지고 꼼짝도 안 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서 주어지는 권력, 다윗의 측근이라는 말을 듣기는 원했지만 정말 다윗을 위해서 희생할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그래서 이 아마샤가 군대를 모집하는 일에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다윗은 할 수 없이 요압의 동생 아비새를 불러가지고 네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이 세바를 잡아와라. 그러니까 아비새가 세바를 잡으러 가는데 그때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은 아비새의 형인 요압이에요. 아우 어디 가는가? 왕께서 세바를 잡으러 가라고 그래서 내가 잡으러 갑니다.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이 요압은요 그 혼란한 틈에 다시 또 끼어들어요. 왕이 벌써 요압을 해임시켜버렸어요. 요압은 같이 할 사람이 아니라고 왕이 결정을 했는데 이렇게 혼란하니까 동생을 돕는다는 그런 모양으로 아비새와 함께 요압이 세바를 잡으러 갑니다. 가다가 기본이라는 곳에 큰 바위 있는 데서 아마샤를 만나요. 혼자 덜렁덜렁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아주 반가워하면서 동지여 이러면서 아마샤에게 접근을 합니다. 요압이 자기 차고 있는 큰 칼을 땅으로 내던져버립니다. 아마샤를 안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샤를 끌어안습니다. 끌어안으면서 아마샤의 수염을 붙잡고 목을 비틀더니 자기 옆구리에 찬 단검을 뽑아가지고 아마샤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기가 막힌 일이 또 벌어진 겁니다. 이런 일이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에 다윗이 이스보셋과 함께 일하던 아브넬이 다윗을 돕겠다고 하니까 다윗을 만나고 오는 아브넬을 친한 척하고 가까이 가가지고 칼로 찔러 죽인 사람이 요압이에요. 다윗이 아들을 잡거든 살려서 데려오너라. 처분은 내가 하겠다. 그랬는데 나무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자기 칼로 살아있는 압살롬을 찔러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아비새와 함께한 군인들이 전부 놀라는 거예요. 이게 요압이 죽은 게 아니구나. 아직도 요압이 힘이 있구나. 그러면서 벌벌 떨어요. 한 소년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소리 지르게 만듭니다. 요압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다윗과 나는 아직도 한 몸이다. 이건 다윗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을 등에 업고 다시 군권을 잡으려고 지금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 앞에서는 개 노릇을 해요. 시켜도 뭐든지 다 합니다.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는 다윗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다윗의 뜻을 거스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기가 막힌 정치꾼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너무 상황이 지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 요압을 어떻게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속으로만 저 인간 어떡하나 그렇게 했지 손을 대지 못하고 그냥 두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죽을 때 솔로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요압과 정치하지 말라. 내가 죽으면 요압을 처단내라.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깨는 그 작은 행동, 그 작은 언행들,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그런 행동들, 그런 이간질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막아버리고 사탄으로 틈을 주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 왕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라는 것, 이걸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좋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진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모두가 힘써 지키면서 하나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 정치판에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견딜 수 없는 사람들 주변에서 그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다윗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비옵는 것은 저희들에게 선하고 착한 마음을 주셔서 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 되어 모든 자가 힘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저희가 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